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삭의 가정에 일어났던 그 갈등과 분란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의 가정에 일어났던 그 갈등과 분란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결국 영적인 어두움,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 그것이 원인이었는데 이삭만 눈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리브가도 야곱도 에서도 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갈등과 분란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죠.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삭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고, 그것도 아내와 상의 없이 아내 몰래 자기가 독단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리브가는 이 사실을 알고 또 작전을 짜가지고 야곱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도록 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야곱은 7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또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어머니가 연출한 말하자면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열연을 했던 거죠. 이전부터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던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었고 또 자기 마음대로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축복을 가로채자 그제야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리브가는 야곱을 하란에 있는 자기 오빠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켜야 했죠. 그런데 그 날로부터 야곱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20년의 세월이 걸릴 것이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얼마 안 있으면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리브가는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다행스러운 것은 이처럼 한바탕 회오리바람이 지나간 뒤에 이삭과 리브가가 다시 영적으로 밝아지고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27장 46절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그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이였어요? 대화가 안 되는 사이였죠. 대화가 없는 불통 사이였습니다. 남편은 아내 몰래 독단적으로 일을 진행하려고 했고 아내는 자기 감정대로만 하려고 하는 이 남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남편의 말을 몰래 엿듣는 그런 사이였죠. 그런데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즉 대화에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7장 끝에 좀 생뚱맞아 보이는 이 46절을 기록해 둔 것은 28장이 새로운 분위기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사실 27장의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면 46절은 뭔가 동떨어진 느낌이에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느낌이에요. 이거를 27장 끝에다가 넣어둔 것은 28장이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리가 지금 46절이라는 거예요. 리브가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헷 사람의 딸들이 누구죠? 큰아들 에서가 아내로 삼은 그 여자들, 다시 말하면 자기 며느리죠. 에서의 두 아내, 이 가나안 이방 여인 며느리들 때문에 내 삶이 지금 괴로워졌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마저 그렇게 되면 자기는 도저히 살맛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리브가가 야곱을 피신시킬 곳으로
자기 친정집 하란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음을 알게 되죠. 즉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 친정으로 보내려고 결심한 것은 단순히 야곱의 안전을 위해서 도피시키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해서 거기 가서 신앙의 근본이 같은 아내를 얻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 야곱에 대한 편애 때문에 영적으로 초점을 잃고 어두워졌던 리브가의 눈이 다시 지금 어디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관점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다시 그 눈이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분위기 흐름을 가만히 보면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기 생각과 또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엉뚱한 일들을 하다가 한바탕 집안이 뒤집어지는 그 난리를 겪고 난 뒤에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믿음의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관심사가 하나님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전환의 연결고리가 46절의 리브가와 이삭의 대화, 신앙적 초점을 가지고 나눈 대화였다는 거예요. 리브가의 말을 이삭이 알아들었어요. 이제 서로 통하는 거예요. 아내가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이삭도 당신 말이 옳다, 그렇다, 이삭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28장 1절 2절에서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여러분, 이 말을 언젠가 우리가 들은 적이 있죠. 이 문장,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노종을 하란으로 보내면서 했던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지금 자기 아들 야곱에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삭이 다시 생각해낸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회복된 이삭이 야곱을 다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 복이 어떤 복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너에게 주셔서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여기 지금 이삭이 언급하고 있는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물론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지만 이 땅은 영적으로 언약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언약이 담겨져 있는 약속의 땅입니다. 지난 26장을 우리가 살펴볼 때 말씀드렸듯이 그 약속의 땅 안에 거한다. 그 땅을 벗어나지 않고 그 땅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 그랬습니까? 그것이 단순히 그 땅의 어떤 경계, 그것을 넘어서지 않는다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므로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네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기를 바란다 하고 축복하는 것은 단순히 네가 이 땅을 부동산으로서 나중에 얻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 네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축복이에요. 이삭이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 그 내용이 앞에 27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거기까지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27장 27절 이하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내용이 뭐예요? 한결같이 다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세상적인 것들.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또 지위가 높아져서 너의 모든 형제들과 가족들이 너에게 굴복하게 될 거다.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의 신령한 복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의 관심은 자동적으로 세상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 눈이 세상을 향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가치가 훨씬 더 좋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적으로 회복되고 나서 이삭이 다시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도 주시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땅을 네가 차지하게 되기를 원한다. 야곱에게 신령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복이 야곱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을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보냈어요. 결국은 이삭도 야곱을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계승자로서 인정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회복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27장 46절의 대화, 바로 이 부부간의 영적인 교통과 믿음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분위기가 회복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삭과 리브가가 이 46절의 그 짧은 그 내용의 대화만 딱 나누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딱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이 나눈 대화가 딱 그 내용만 나누었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 대화가 있기까지, 46절의 그 대화가 있기까지 이삭과 리브가는 이번 사태에 대한 그런 자기 반성의 깊은 대화를 분명히 나누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서로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면서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렸다면 이런 대화, 46절의 대화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삭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당신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들하고 둘이 꿍짝꿍짝 해가지고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어? 이 사기꾼 같은 여자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 뒤에 전개가 어떻게 됐을까요? 리브가는 리브가 나름대로 할 말이 없겠습니까? 당신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모든 일을 당신 고집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랬지. 안 그랬으면 내가 그랬겠어? 리브가도 이삭에게 모든 탓을 돌리고 책임을 전가시켰다면 그 뒤에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46절의 대화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은, 더 깊은 그런 대화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한 뒤에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수습하느냐,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실수한 뒤에 세상적으로 수습하려고 하다가 더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실수한 뒤에 그 실수로 인해서 회복 불능의 엉망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 믿음으로 수습함으로 해서 다시 바로 세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과 리브가는 자신들로 인해서 엄청난 분란이 생기고 집안이 엉망이 되어버렸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다시 수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회복은 바로 영적인 교통과 믿음의 대화를 통해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그런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속에서 믿음의 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거룩한 영적인 교통을 해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시 수습하고 우리 자신들이 또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 6절부터는 앞의 분위기와는 또 대조적인 또 분위기가 다른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에서입니다. 앞에서 분란이 수습되고 이삭과 리브가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야곱도 뭔가 지금 영적인 방향을 잡고 길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버지 이삭이 영적으로 회복돼 가지고 축복해 줬잖아요. 그리고
신앙의 근본이 같은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과는 다르게 에서는 오히려 점점 더 어두워지고 엉뚱한 길로 빠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이 에서가 왜 언약의 계승자가 될 수 없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하란으로 떠나보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야곱에게 절대로 가나안 여자 중에서 아내를 얻지 말고 하란으로 가서 거기에서 아내를 얻어라, 신신당부하는 말도 들었어요. 에서가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제야 부모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아버지 마음에 이 가나안 며느리들이 영 탐탁치 않은 것이 이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결혼할 때는 부모님의 마음 이런 거 뭐 상관없었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버지 말을 듣고 보니까 이 아버지가 이 가나안 며느리들을 영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구나.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 마음에 들만한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다시 아내를 구하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서 구해왔는가? 9절을 보니까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들만한 며느리를 구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건 괜찮았어요. 그런데 자기 딴에 찾아간다고 찾아간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이스마엘에게 찾아간 거예요. 이스마엘은 이미 죽었으니까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을 찾아갔다는 거겠죠. 그런데 9절은 이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의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계보에서 제외된 바로 그 이스마엘을 말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같은 근본 찾는다고 찾아간 것이 이스마엘의 후손이었던 그 사람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에서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그의 후손이니까 다 같은 근본처럼 보이는 거죠. 아브라함 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정반대의 의미가 함께 들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외형적인 의미만 보았습니다. 모양만 본 거예요. 모양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아들이 맞죠. 겉으로 보는 것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 맞죠. 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다른 집안의 동명이인 이스마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에서 제외된 바로 그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려는 겁니다. 에서는 이것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외형만 볼 줄 알았지 본질을 보는 눈이 없었어요. 뭔가 해보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외형적인 모양만 갖추는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이것이 에서의 한계였어요. 결국 에서는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영적 어두움 속으로 자신을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365일 언제나 영적으로 맑음일 수는 없죠. 밝을 때가 있으면 어두워질 때가 있고 또 굳건하게 서 있을 때가 있으면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고 어두워졌을 때 빨리 내 자리와 역할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넘어져도 얼마 안 가서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일어나는데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 또 몇 년이 걸리기도 해요.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데에 몇 년의 세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고 어두워졌을 때에 다시 내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돕는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 뭔가 하면 바로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통과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놓치지 않고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빨리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들을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끊어버리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자신을 분리시키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데까지 가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변에 보면 내가 교회에서 뭔가 힘든 일이 생겼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이 공동체 안에 나를 두고 계속 그 믿음의 관계 속에 나를 세워둬야 이게 빨리 회복되는데,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상처받으면 에이 내가 안 나가, 여기서 나를 분리시켜버려요. 교회가 여기만 있냐? 딴 데로 가버려요. 내가 저 사람 꼴보기 싫어가지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라도 내 교회 안 나오겠다. 자신을 여기에서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지고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옥교회 안에서 우리 목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장이 믿음의 가족들이고 목장이 믿음의 가정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또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목장이 그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우리가 위로와 격려를 경험해야 돼요. 세상살이에 지쳤던 마음들, 또 영적으로 내가 지치고 힘들어져 있는 이 마음들, 이게 목장에서 회복돼야 돼요. 오늘 목장 예배가 있죠. 이 목장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회복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도 리브가도 회복되었음을 보았고, 야곱도 지금 당장은 홀로 길을 떠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도 영적인 방향을 잡고 지금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에서는 오히려 엉뚱한 관계만 더욱 많이 만들어가면서 믿음의 길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영적인 교통과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없어도 성호교회 안에, 목장 안에 그런 분이 있다면 이 또한 큰 복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 계신 바로 이분들이 그런 소중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교통을 나누고 믿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줄 그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 소중한 관계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지치고 어두워지더라도 속히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